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5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지금 한 민족이 한 나라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사상자나 상처 입은 자도 없이 실질적으로 애굽의 그 수많은 말과 병거가 쳐들어왔는데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었겠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털끝 하나 상처 입지 않고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고대에는 이 시대에는 민족마다 국가마다 자기 신정국가죠. 다 신정국가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한 민족 안에 종교와 상관없이 입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제사장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었고 민족마다 수호신들이 있었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항상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 또 내가 싸우는 저 적군의 신이 싸운다.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뭘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상대방 민족의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능력 있다 이렇게 판가름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신이 말하지 않아도 소수민족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도요,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신을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가 강성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받겠다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유일신을 섬기지 않죠.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을 승리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다 끌어모아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세계에서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다신민족, 특히 애굽과 전쟁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완전히 상대로 애굽 병사들은 바다에 수장돼 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그 말과 병거가 이런 이적과 기사, 이건 인간적 싸움도 아니고 이런 홍해 사건,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뜨는 거죠. 야, 정말 애굽이 섬기는 저 신이 가장 강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저 여호와 같은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왜 듣고 떨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아, 이제 우리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구나 하고 낙담해버린 것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완전히 사기가 팍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의 신들을 수입해오고 또 섬기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홍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모압이나 가나안이나 에돔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제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는데 이런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굳이 노방전도 하지 않아도 서로 온 민족이 달려들어서 야, 나도 너희가 믿는 신을 좀 섬기고 싶어. 어떻게 섬기는 거니 하고 막 사절들을 엄청나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 아무도 그런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도 모든 민족 안 섬기는 민족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방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거래의 대상입니다. 거래의 대상. 기브 앤 테이크, 거래의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과 무교절과 할례와 첫 소산물을 바쳐라. 이 의미.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뭐 추수감사 개념으로 막 제물을 바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네 마음에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 장자, 그 대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만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방신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물질을 사랑하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든 자기 새끼 사랑하든 아무 간섭을 안 합니다. 단지 나에게 네가 가지는 어떤 아끼는 것들 많이 바치면 나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선민이 아니야. 나는 너의 전부야. 오늘 15장 1절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이방신들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세상을 붙들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나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광야까지 하나님은 순간이동 시킬 수가 있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한 단번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광야고 장자를 죽이신 것처럼 애굽 병거와 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월절 사건 양을 잡게 하시고 짐을 싸게 하시고 텐트를 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발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 사랑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향유옥합이라는 3,0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었어요. 그는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그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걸 믿고 주님 편에 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또 뭘 줬습니까? 향유옥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 그녀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의 행함은 말씀 안에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의 행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가면은 다 죽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 나를 순간이동 시켜 주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는 죽었다고 고백만 할 거니까 광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이미 주신 능력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자신이 계속 세리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삥 뜯고 사기치고 부정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그 마음을 주셨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뭐였냐면, 믿음의 행위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나무 위로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러면 그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한테 4배나 갚는 행함이 또 나타나는 거죠. 자, 과부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전 소유가 뭐냐면 정말 동전 한 입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두렙돈을 자신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두렙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렙돈을 과부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렙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못 적용하면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결단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두렙돈을 넣은 과부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기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했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능력,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생활 속에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고 중독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술보다도. 그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의 죽음을 먹고 마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1시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술을 안 먹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 십자가 바라본다고 막 그냥 기도해놓고 바로 내가 술 마시러 간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민족들이 홍해 사건을 보고요, 이제 두려워 떨었는데, 나중에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이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잖아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민족보다도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여인. 근데 여리고 성문이 열리면 자기는 이제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라합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첩자를,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내셔서 라합 기생과 만나게 하시고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정탐꾼이 왔을 때 고발하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이거는 람 여인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데 정말로 그 여인이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둘지 안 둘지에 대한 결단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행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격적 사랑의 주체로서 서 있고요. 나도 인격적 사랑의 주체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로 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결단이에요. 의지고. 그렇지만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이미 과부의 두렙돈을 주셨고 향유옥합을 주셨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 양과 염소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물로 바치라고. 뭐 황금을 바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술 안 먹기로 결단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자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그 작은 믿음의 행위, 결단, 내 삶을 청소한다고 할까요?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을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취미생활도 그렇고 뭐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걸리잖아요. 온전히 내가 세상 미디어를 못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청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 고백은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서요,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제사장이 요단강을 한 발자국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딛지 아니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쳐라. 모세가 치는 거예요. 뭐 모세가 바다를 가려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인격적 주체로서 지팡이로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게 뭐냐?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는 거야. 그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함과 결단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에서 이제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영접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아니면 손을 들어 달라고. 아니면 그 강대상 앞으로 나와 달라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접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최소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나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든지 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버리겠습니다.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